성도님들께 어떤 책으로 다가오시는지 제가 한번 묻고 또 성도님께서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욥이란 인물을 구글에 쳐보니까 수많은 이 욥에 대한 그 블로그 글이나 영상의 글이 소개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 대부분의 이런 글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주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들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욥 하면 인내의 사람, 욥 하면 하나님의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버틴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기서 1장 22절이나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을 받은 이후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 즉 욥이 받은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초반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차마 다 공감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이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욥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탓도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3장 1절부터 욥기서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욥이 갑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 자신의 생일을 스스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의미는 결국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런 욥의 저주, 욥의 이 불평, 욥의 이 한탄 이런 내용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닙니다. 욥기서 3장 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서 7장 11절 이후 21절의 내용들 보면은 욥의 그 마음, 이 고난을 대하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히 적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욥의 이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제가 따로 이 말씀을 띄워달라고 요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 성경을 따라서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이 욥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욥기서 7장 11절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1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욥이 지금 이 내 입을 금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 뜻은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반드시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코 나의 입을 다물고 나의 입을 차단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욥이 이런 강한 의지를 말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지금 아프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불평의 대상은 정확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의 마음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지금 당신께 불평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내용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의 괴물이니까. 이 표현은 보통 고대 근동에 있는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바다나 바다 괴물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그 천지의 창조물에 있어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대상들, 그런 존재들로 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당시의 문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욥은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뒤이어 말합니다. 왜 이토록 그런 괴물을 감시하듯이 그런 괴물을 보고 있듯이 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적혀
적혀 있는데, 욥이 너무나도 일상이 괴롭고 너무나도 고난이 하루 종일 힘드니까 이제는 그 잠자리만이라도, 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이 침상이 내 상한 마음을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욥이 가지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꿈으로도 나를 놀라게 하고 환상으로도 나를 두렵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살아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도 이어집니다. 나를 놓으소서, 나의 인생은 헛것이 아닙니까? 피조물이 지금 창조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놓으소서, 나를 그만 놓아주소서, 나는 헛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십니까?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은 보복자들의 손에서 이 시편을 쓴 이 저자를 보호하시고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시는 그런 의미로 시편 8편 4절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나를 계속해서 마음에 두시며, 이 마음에 두단 말은 지독하고 예민하게 나를 계속해서 감시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지금 나를 계속해서 지독하고 예민하고 집중해서 나를 계속 감시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매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는 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존재라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존재라고 매일매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욥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성도님들, 침 삼키는데 몇 초나 걸리십니까? 뭐 몇 분 걸리시는 분 당연히 없으시겠죠? 1초, 2초면 침이 삼켜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욥의 친구들은 계속 말하죠. 너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너에게 그런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시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친구들은 말하고, 욥은 자신은 떳떳하다라고 계속 말하는 내용이 욥기에서 계속 볼 수 있는데, 욥이 말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고 한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한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크다고 말하길래, 얼마나 큰 거길래 아직까지 나를 이렇게 놓지 못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욥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20절에도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그 관역으로 삼으시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는 겁니까? 이것이 나의 짐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마무리에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나의 생명이 곧 이제는 끊어질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 겁니까?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욥이 얼마나 절절하게 자신의 표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7장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7장만이 아닙니다. 욥기서는 3장부터 37장까지 두 가지의 내용으로만 진행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고,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죄를 저지른 적도 없거니와 더욱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나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장 말씀 보면요,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호라도 해봐야겠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친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좀 따져 물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모르고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친 언행과 자신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확히 얼마의 기간 동안 이 고난을 당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그가 수개월 동안 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욥이 이 젊었을 때 이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 말씀에 보면은 욥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 아들들이 자신의 생일날 연회를 열어서 이 친척들을, 자기 형제 자매들을 초대할 정도로 욥의 자녀들이 장성하고 분가해서 가정을 이룰 정도의 그런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은, 욥이 단순히 30대, 20대, 40대 이런 젊을 때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를 둔 어엿한 가장, 족장의 그 모습일 때 이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스러운 마음을 가감없이 고백하고 가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있는데, 이 욥의 이 고백들을 37장 동안 욥이 이렇게 표현한 이 거친 언행들을 들은 하나님의 그 반응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갑자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약 70개가 넘는 수사학적 질문, 즉 답변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욥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반면에 욥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70개가 넘는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던지십니다. 그때 욥의 반응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도 불평불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마실 물이 쓰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먹을 식량, 고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이제 그 홍해 앞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이 아니라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평불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자, 멀어지자라는 고백을 한 이유로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가 있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친 언행으로, 입에 담지 못한 언행으로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욥기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욥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돌아가자, 떠나가자,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지만 욥은 거친 언행과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을 떠나가자는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말이었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고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슬픔과 애통한 마음을 고하는 것, 때론 나의 표현이 미숙하고 때론 나의 원통함이 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거친 원망과 한탄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곁에 있다면 그것은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불평과 불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그런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변론하고 끝까지 내가 원망을 할지라도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론과 결말은 내가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거냐면 뭐 방법이나 원인,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리고 욥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실현과 그 고난을 우리 인간은 차마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역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 삶에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도대체 내 삶은 언제까지 이렇게 비춰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치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이 앞에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하고 매정한 고통을 홀로 다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욥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일으키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너의 그 애통과 눈물 속에서 너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눈물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감히 성경을 통해 권면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지라도 결단코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 다시 종이 되자, 다시 노예가 되자 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있었을 때 그가 누렸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도대체 언제가 끝인지 모를지라도 나의 이 힘듦과 나의 이 고통이 언제 끝난지 나는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래도 남아 있어라.
내 앞에서 해라. 내 앞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가장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다시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괴로울